진화론 그 위험은 상상인데요. 이 진화론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 어차피 창조론과 이 대립각을 이루기 때문에 창조론과 함께 다뤄야 그 진화론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창조론이 뭔가, 그 근거는 뭔가, 그리고 창조론의 근거는 뭔가, 그리고 진화론은 역시 무엇이고 진화론의 그 근거는 뭐고 그 증거는 뭔가. 그리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것이 우리의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제한된 시간이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창조론은 뭡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디자인해서 창조했다. 이게 바로 창조론이죠. 그리고 창조론의 근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는 만물이죠. 이걸 일반 학문에서는 자연이란 말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론의 근거는 성경, 그리고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 땅과 바다, 땅의 각종 식물을 창조하고, 넷째 날 태양,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에 각종 바다 고기들, 또 각종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땅의 각종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모든 창조가 6일 동안에 창조됐다고 아주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일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12계명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기록하기를 우주 만물은 6일 동안에 창조했다. 근데 이 교회 밖은 지구만 해도 약 50억 년.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너무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러면 과연 그 어느 것이 사실이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각 종류대로, 식물도 각 종류대로, 물고기도 각 종류대로, 참도가 그 종류대로, 근데 처음부터 종이 각각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린네라는 사람이 이 식물의 분류표, 동물의 분류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분류학의 시조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변화는 있으나 종과 정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종은 불변이다. 맞습니다. 종은 절대 불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근데 진화론은 고정된 종이 없지요. 자꾸 무한히 변화해 나가니까요. 종이 생기고 말이죠. 이게 창조론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어떤 물질이 생겼고, 이것이 오랜 시간 스스로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만물이 되었다는 학설 가설이죠. 물로부터 우연히 수소, 질소, 산소 생겨가지고 무기물, 유기물, 단세포, 하등, 고등동물, 인간, 그리고 침팬지, 인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메이커가 없습니다. 창조론은 메이커가 있다.
진화론 메이커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근거입니다. 진화론의 근거는요, 인간의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아마 이랬을 것이다. 자,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생물 교과서에 보면 인간의 진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과 일반 학문은 아주 반대예요. 성경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했다. 근데 일반 학문, 교과서에는 인간은 진화된 거다. 자, 이 책을 좀 주목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죠. 진화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렇죠? 생각되고 있다. 생각되고 있다. 진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십시오. 전부가 상상, 추상입니다. 다윈은 그의 책 종이교훈에서 무엇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겨진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은 어떤 확정된, 검증된 사실이 아니고 인간들의 상상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냐 진화냐, 이건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룰 그런 방법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봤자 7, 80년 사는데 적어도 창조에 있어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도 10,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역사를. 근데 일반 학문은 뭐 지구만 해도 50억 년이고 뭐 150억 년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창조도 진화도 오늘 우리가 실험할 수도 없고 관찰하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증거에 의해서 이것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지요. 판사가 재판할 때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있냐, 이거 확실하냐.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증인이고 또 어떤 물증, 그런 거죠. 어느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 잡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진술하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말만 듣고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참 확인합니다. 뭘로 찔렀느냐? 칼로 찔렀습니다. 어디서 구했냐? 천호동 어느 철문이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칼을 어디에 버렸냐? 천호대교 다리에서 버렸습니다. 표박이 몇 번째냐? 그래가지고 전부 확인해서 찾으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드러난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어도 10,000년에서 수십억 년 전에 되었다고 하는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뭐 실험하고 관찰 실험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살아봤자 7, 80년인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뭐냐?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증거 싸움이에요. 창조냐 진화냐, 이 둘은요, 증거가 확실하고 많으면 그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호킹. 이분이 사는 것 보면 참 진짜 신기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근데 이분이 여러분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신문에 보니까 노벨상 후보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순전히 이론적이고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론이 실제로 자연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론은 그럴듯한데 이건 입증할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단에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 가게 되면 이런 현수막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예, 목격자, 증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나는 부득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증인을, 목격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격자가 그 사실을 말해주면 이제 문제는 바르게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캔자스주 교육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 왜 그랬냐?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최근 확인된 전 세계 화석들은 다윈에서의 엉터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건 타임지 95년 12월 4일자 타임지에 나와 있어요. 예. 이론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이론인 거죠. 자, 그 뭐 창조와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뭐 무수히 많은데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고요. 예, 창조의 증거를 따지면 자연의 진화의 증거도 거의 포함되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파스텔 우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유명한 그 미생물학자 파스텔레가 이번에 독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연 발생설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자연 발생설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데 만일에 자연 발생설이 사실이라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창조는 이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물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파스텔레가 유명한 그 백조목 그 디스크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 뭐냐? 어버이가 없으면 새끼는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 소위 생명 속생설. 이것을 실험실에서 입증했어요. 여러분 현재 학생들을 책에 보게 되면 이 파스텔레의 이 생명 속생설 나오고 또 여전히 진화에 함께 나오고 있어요. 모순이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팬지가 인간이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침팬지의 모든 세포는 침팬지의 세포입니다. 침팬지만을 만드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세포가 약 100조라고 그러는데 100조의 세포가 그건 인간의 세포, 인간을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스텔레의 실험으로서 진화는 허구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뉴전 법칙이죠. 뉴전 법칙입니다. 뉴전에는 법칙이 있다. 이 멘델, 이 신부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는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과학자는 어떤 원리를 발견만 하지 만들지는 못해요. 여러분 과학자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위대한 사람이지만 과학자는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정도의 사람이 과학자지 절대 여러분 창조는 못해요. 보고 빨리 배운 사람이 과학자고 천재예요.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 얻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멘델은 뉴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버이의 형제 자손에게 물려진다. 그대로 뉴전입니다. 제가 삼남매인데, 우리 큰딸은 결혼해서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손녀를 봤는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저를 닮았고요. 우리 여손녀도요, 나를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형질이 자손,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책에 있습니다. 이 과학책에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다. 여러분, 법칙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표준 번역에는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 만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에는 법칙이 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유전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인類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이 많은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법칙들은, 유전 법칙은 진화가 허구고 창조가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저도 그 목사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읽고 연구하는 이 자연책, 또 자연계시는 너무 무관심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아는 데는요,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볼 때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합니다. 자, 욥기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짐승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물어보라. 그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물론 옛날부터도 여기에 그 관심을 두고 모방한 사람 많이 있지만, 요 근자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살아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니야.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니야. 여러분 아신 대로 푸른 나뭇잎 하나, 그게 여러분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가 필요한 것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뭡니까? 태양과 물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식물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식물이 없으면 우리도 다 죽어요. 식물은 그 나뭇잎 속에, 그 얇은 속에 광합성 공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공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즘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빛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거저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비를, 물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에게까지도 물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2% 음료 잡숴 보였어요? 2%? 저도 마셔봤습니다. 왜 2%인 줄 아시죠? 우리 몸에 2%가 빠지면 갈증을 느껴요. 5%가 빠지면 혼수 상태, 12%가 빠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이 빠지면요, 벌써 쌓이니 막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 물을 갖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갈증 느끼면 물을 보충해 줘야 돼요. 잔 사이 물이 다 빠져버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 하나도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됐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만든 최첨단 비행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첨단 비행기고요. 그 나르는 새를 보고 다빈치가 최초로 비행기 설계도를 그렸어요. 책에 비행기라는 그림을 쓰고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근데 새는 태초부터 하늘을 날았어요. 그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약 35,000개라고.
비행기 보잉 747 부품이 무려 600만 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봤습니까? 이렇게 책이 나온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는요, 그 과학 수준이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비행기는요, 새를 보고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항공사 가보게 되면 독수리를 갖다가 이렇게 박제해 놓고 그걸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나 새의 날개나 보세요. 같아요. 잠재리 비행기, 헬리콥터 같아요. 왜? 그걸 모방한 거니까. 아니, 모방한 것도 메이커가 있는데 그 원본이 메이커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미 욥기, 지금부터 뭐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고서인 성경책에는 이미 땅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짐승에게 물어봐라,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래나 상어를 보고 잠삼을 만들고요. 전부가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요 근자에 뭐 생체 모방공학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미 성경에는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은요, 물론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모든 기록은 전부가 사실이고요. 거기는 놀라운 과학적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